갓난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넵스, 우리 지금 알라바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이 뭐 하시는 대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나라에 가서 기아들, 배고픈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 비해서는 천만분의 1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세계 선교 단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금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때는 우리만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 단체들도 선교 단체들 각 나라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미 믿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사랑을 달라고 더욱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강림하신 장면이죠. 이 장면이.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 이집트나 여러 광야에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라고 그래요. 광야에 너무나 흔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죄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가시는 뭘 상징했습니까? 가시나무 하면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악인들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너무 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너무너무 흔합니까? 이런 흔한 가시떨기 같은 나무에 뭐가요? 불꽃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꽃이 붙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뭐하지 않는다고요?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습니다. 인성은 떨기나무시고 떨구나무고 그 다음에 불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성과 신성이 뭐한 거예요? 결합한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육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불꽃, 타는 불, 그죠? 타는 불 대신 하나님의 그 신성, 쉐키나 그 영광이 인성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육신된 책입니까? 네. 이 성경은 사실은 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이 안에는 뭐예요? 신성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으니 타지 아니하더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안에 신성이 임하시고 그 신성은 뭐예요? 억제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뭐냐면 진정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정말 신성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깊이 우리의 마음의 세포로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신성이 임하시고 그 신성은 뭐 했다고요? 억제된 것입니다. 만약에 신성이 억제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죄악에 광행한데도 멀쩡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억제돼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성이 그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더해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있냐면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는데 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의 겸양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지 않으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낮추신 것입니다. 신성이 어떻게 억제될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의 겸양입니다. 낮아짐에 대한 한계를 넘으신 거예요. 낮아짐에 대한 한계를 넘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거나 낮아짐이 없는 한 내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성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이, 이 떨기나무 이 자체가, 가시떨기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신 것은 그는 자신을 높일 만한 나무가 아니었겠죠, 그죠? 여러분, 사랑은 옆에, 곁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품성의 겸양이 낮아짐의 한계를 넘으신 것이,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 해야 되니까? 함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이 여러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됩니까? 흠모할 만큼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안에, 그 신성이 이 안에 감추어진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억제된 신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성경도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어쩌면 가정에서 가장 외면 대상 1호일지도 몰라요. 외면 대상 1호. 성경은 많이 쌓여 있는데 가장 많이 외면당하는 게 어쩌면 이 성경일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가장 외면당한 게 사실은 그분이었어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행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만한 우리도 그를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릇 있죠. 그릇은 매일 씻고 먹고 닦고 그래요. 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는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열고 닫으십니까? 많이 열고 닫으시죠. 그런 거 다 사용하잖아요. 사실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매일 열고 닫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그렇습니다. 침대 마찬가지입니다. 침대는 매일 하루 우리는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TV, 인터넷. 매일 이런 것들은 다 필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외면당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살고 있어요. 저 떨기나무는 사실은 모세 자체도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보고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놀랄 만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죠. 왜요? 너무 흔한 떨기나무 몸이었으니까. 여러분, 신성이 억제된 것이란 능력이 감소된 것이 아니었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감소된 게 아니었어요. 전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성이 억제됐다, 그 말은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졌다.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악인이 낮아지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굴욕이 아닙니다. 이건 모욕 자체이거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신성을 억제하신 것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낮아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낮아짐은요,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낮아짐과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권세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한번 그 권제에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몰라요. 한번 맛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완장차는 것,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요? 신성이 죄를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럼에도 태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뭐예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이 억제됐다, 그 말은 사랑이 앞서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억제된 것은, 감소된 게 아니라 억제된 것은 그분의 겸양과 낮아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낮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성경.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왔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에 예수님의 기별을, 사실은 있잖아요. 노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서 구전됐습니다. 그 말씀이 곧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뭡니까? 겨우 자기 가족 하나 구원받고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항상 밀리는 성경이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숟가락보다 못했어요. 자기가 자는 침대보다 못했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이 성경이. 여전히 오늘날 마지막 교회도, 세상에도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성의 억제하심은, 여기 이 말씀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려 함이 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뭐가요?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원치 않으셨겠죠. 그러나 죄는 뭡니까? 저절로 심판을 받습니까? 예,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망을 당하셨습니까? 예, 영원한 멸망과 사망이 무엇인 줄 그분은 아세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둘째 사망이 뭔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이, 그분과의 사랑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렵까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뭐랍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뭐가요? 뭐가 심판한답니까? 나의 한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해도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저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떨기나무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이 떨기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더 나쁘게 표현하면 우습게 보는 일이 많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간 이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질 거예요. 이게 뭐니까?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육신은 인성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신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젠간 이 뭐예요? 이 휘장이 이제 뭡니까?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올 것입니까? 뭐가 번뜩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번뜩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성의 억제하심은 사랑함이 발휘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그 품성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신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신성이 억제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항상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그분의 마음이 앞서가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될 때까지, 우리 안에 그 품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랑함이 발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정말 성격 잘 안 변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린 믿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분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 변화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든지 변합니다. 죄도 변화시켜요. 왜요? 우리의 몸을 후패시키지 않습니까? 퇴화시키지 않습니까? 죄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십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씨는 땅에 뿌려지면 이 씨가 어떻게 돼요? 매일 햇빛을 받고 싹이 나고 자라고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성격이 안 변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발휘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을 조근조근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교양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품성이 변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겸손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성격과 품성은 매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를 기다립니까, 정말? 매일 교회 와서,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일요일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림과 재림.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서 바라고 그분을 앙모하며 사모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관심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단단한 무리를 땅처럼 걸으신 그 신성은 사랑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연관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사랑이 역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 말은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다. 그 말은 이 아이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살려내고 생명이 보존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그 말은 내 자신 또한 구원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생명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니?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 안에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무리를 단단한 땅처럼 걸으신 그 신성은 사랑만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보세요.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것입니다.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신의 음성이었어요. 자, 그 물을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세요? 그 바다를 그냥 땅처럼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를 향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것입니까? 거기에 만약에 바다에 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신성이 발휘된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뭐예요? 사랑하는 영혼들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뭐를 기억할까요? 창세기 1장에 뭐가, 여러분, 파도, 바다가 언제 창조됐습니까? 몇째 날에? 둘째 날이죠. 그죠?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그것을 뭐라 칭하시니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의 창조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람과 바다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6,000년 전 신성의 음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들은 그 말씀의 신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뭐예요? 항상 그것을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 신의 음성을 듣는, 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6,000년이 흘렀어도 그 파도는 여전히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기억하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파도, 바다, 물이 여러분 귀가 있었나요? 그런데 사람만 그 신성을 죽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신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인간은 항상 뭡니까? 뭔가 퀘스천을 물어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은요,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거든요. 죄가 넘어온 이후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뭐냐면 죄인은 누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갔다가 빨리 뭡니까? 세금을 바치라 했나요? 아니면 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냥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신의 하나님, 신이시란 것을,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 창조된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6,000년 전에 창조한 그 물고기에게 뭐예요? 명령을 내려요. 네가 가서 낚시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잡는 그 물고기의 입을 뭐라고요? 열어보면 뭐가 있다고요? 동전이 있다고요. 여기 돈이 있죠? 근데 그 동전에 뭐까지 새겨졌어요? 누구의 얼굴까지? 당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단 말이죠.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너희 선생은 왜 안 바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세금을 바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인성으로 계시는 한 그 일도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시되 그냥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까지는 뭐예요? 세상 권세에 순종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의 입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동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를 알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만물의 창조주심의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들은.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동전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한 습성이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는 정말 축복의 물고기입니까? 선택받은 물고기죠. 정말 선택받은 물고기입니다. 6,000년 전에 창조받은 그 물고기는 그의 DNA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은 테오스, 감동은 푸네오입니다. 푸네오. 여기 데오스 푸네오 나오죠. 데오스와 푸네오가 합쳐져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푸네오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푸네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뭐가 역사한 것입니까? 불다, 숨쉬다, 숨을 상징했습니다.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뭐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말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뭐 하셔요?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성경에게 뭐를 불어넣으신 것입니까?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왜요? 성육신된 거니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으신 것처럼, 부신 것처럼 그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신을 불어넣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이 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푸네오가,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푸네오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한 인간은 죽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이 육신으로, 인성으로, 떨기나무로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호흡 곤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이 성경을 좀처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밟히는데 너무 흔한데, 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이 호흡을 받아 감동된 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유대인들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성경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 신을, 그 숨을, 감동을 불어넣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뭐니까요? 푸네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동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푸네오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것이에요. 분명한 원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리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이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숨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영적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우리의 코에 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을 코에 대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은 필요와 갈망이 절실할 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푸네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필요를 못 느낄 때, 갈망이 절실하지 않게 될 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정말 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무덤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무덤 내에 있는, 그래서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란 뭐냐면 죽은 지 오래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마른 뼈보다 더 오래된 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백골 상태라고 그래요. 더 오래된 것. 그 상태는 뭐냐면 좀처럼 생기를 불어넣어도 잘 불어넣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이제 마지막 그 무덤에 뭡니까? 무덤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좀처럼 필요성을 못 느껴요. 좀처럼 갈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있기를, 불어넣기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내 안에 있어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성경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숨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너희 안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창조를 하겠다는 것이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뭐 한다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숨을 다시 내쉬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그 숨인 것입니다. 푸네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에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숨이 뭐예요? 항상 있었습니다. 들락거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입냄새, 입기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오순절 전에 약간의 빗방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제자들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를 꽉 충만케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거예요. 그 받았을 때 하나님의 숨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엔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도 뭐예요? 불어 넣어진 바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000명이나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은 자였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른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푸네오가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있기를 정말 원하세요. 교회가 이 숨이 없는 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이 숨이 없는 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호흡을 안 받으면 그냥 죽은 것이고 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살리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호흡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각 시대마다 막혀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숨결이, 호흡이 각 시대마다 막힌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보세요. 유대 나라 자체가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 숨이 뭔데요? 하나님의 푸네오,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보고도 떨기나무처럼 별것 뭐예요?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분을 버린 것이죠.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호흡 때문에 사는데 그 호흡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인 거죠.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자체는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자기들의 숨을 죽였는데, 호흡을 죽였는데 그들이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 전체가 숨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세상에 숨이 깔딱 직전입니다.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은 마지막 때, 여기 보세요. 이번 주에도 한국에 정말 안타까운 화재가 났습니다. 29명이 죽었죠? 29명이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죽은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죄의 연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질식 직전에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뭐예요? 죄의 연기로 말미암아 질식 직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산소호흡기를 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소호흡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숨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이 호흡기를 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흡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흠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세상의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에는 몰두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런 영혼들을 준비도 못한 채 다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사단의 장난질의 바람 앞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영적 무관심을 나타납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에 갈수록 소수에 불과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단의 뭐예요? 형상을 가진 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사람의 형상을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성의 문제를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신성의 문제를, 그 갓난아이 속에 신성에 가려진 갓난아이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은 부인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신성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뭡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뭐예요?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성이 외면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요? 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마저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성을 외면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은 한낱 사람에 불과해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과거의 성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애쓰신 줄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그걸 노력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냐면, 죄가 편만해진다는 것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뭐입니까? 죄가 증가한다,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어디에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많아지고 증가하고 죄가 편만해진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숨이 없어졌어요. 숨이 끊어진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고 평범한 인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밖에 취급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게 강신술의 하나의 마지막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우리들조차도 서서히 예수님을 내 생애 실제 생활의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에 어디서 뭐 하는지, 만약에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생애 가운데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숨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지 몰라도 결국 뭡니까? 그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왜요? 감동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야 그가 사는 것인데.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을 누굴 상징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은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임하신다니까요. 성령에 통하여 임하시지 않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우리에게마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세상과 교회가 거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세속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앞으로 죄악이 더 광행해지잖아요. 죄가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귀찮아져요.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긴다, 시련이 생긴다, 그러면 뭡니까? 경제가 우선이 됩니다. 아, 예수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세속적인 번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놔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에 몰두하는 그들의 생각을 다 뭐예요?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들은 뭡니까? 마음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못해. 아니, 인간 생활을 살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귀찮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죠? 여기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앞에 요즘에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에다가 뭡니까? 밤에 뭐를 해놓죠? 장식을 해놓죠? 크리스마스 그거 가지고 별의별 장식을 해놓는데 지저스라고 그런 장식을 해놨어요. 지저스라 이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홈 오너 어소시에이션 그 지역에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제거하라고 그런 것이죠. 떼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징조가 보입니까?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옷깃만 스쳐도 뭡니까? 옷깃만 만져도 치료되고 신성을 표현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아셨던 그분은 그것은 신성을 끊임없이 알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분은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라고요. 신성은 예수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어떤요? 그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이 세상과 그 유대 땅과 그리고 이 인류는 마지막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또 다른 신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 3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여러분 왜 소동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이 지구 아래 태양이 몇 개면 안 돼요? 2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을, 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 것입니까? 죽이려고 명령을 후에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을 가진 유대 땅에 신성을 감추어진 채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를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까?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갓난 아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갓난 아기 속에, 그 떨기나무 속에 불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는 이가 뭐예요?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을 받을 숫자는 정말 미미할 것 같아요. 옛날부터, 노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우리 처절하게 한번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당시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재림을 기다린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분이 빨리 이 땅에 강림하시길 원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 옛날 사람들처럼, 그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길들여진 사상과 문화에 맞는 통치자들을, 그들은 그 문화에 길들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시대의 품성에 맞는 그런 통치자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각인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냐면 각인에게 마음에 있는 그 품성대로 그런 예수를 만납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예수가 아니면, 온전한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 예수님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이상한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이 변장하여 나타나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겠죠. 그를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의 견해, 전설, 우화, 그리고 거짓 가르침, 그런 것에 아예 그냥 뭡니까?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자기의 품성과 맞는 맞춤형 예수가 안 오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이 가서.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술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이 있습니다. 작은 아기 속에, 갓난 아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본, 신성을 알아본 사람이 딱 몇 사람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 안에 신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안에 그 떨기나무 속의 불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뭐예요? 푸네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요? 성령은 누구를 아셔요? 예수님을 아세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매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락거리게 될 때, 뭐예요? 갓난아기 속에 계신 신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충만히 준비된 그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다시 말하면 그 푸노에
푸네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항상 감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